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맡은 일에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를 낳으시고 그런 책임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기쁨과 감격과 아울러서 사실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이제 한 생명을 내가 책임을 맡았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 미국의 월터 카이저라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시는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어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총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반 교수시다가 이제 총장으로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광고를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이제 총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제 명함에 바뀌는 타이틀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 참 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죠. 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특별히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학교의 그 펀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큰 책임을 맡게 됐는데 이 평생을 학문만 하다가 이제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고 또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정말 생명을 연장해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책임인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수술을 하고 잘 치료를 하면 한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실수를 하면 의료사고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그것은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맡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아울러서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감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 좀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교회라는 곳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이 부르심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또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롭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참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복음 증거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요. 반박을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 신분을 감당하려고 보면 참 우리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우리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와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인물 중에 이렇게 큰 책임감 때문에 주저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습 참 부족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고 계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할 동안 부르셨는데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이제 모세를 어려운 사명입니다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보내시는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요. 마치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보내심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 근데 이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명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몇 가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모세가 인생의 훈련을 받고 겸손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자신감을 좀 상실한 거 아닌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 내가 가서 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런 추측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겸손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불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서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 어떤 좀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모세가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잘 인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천하의 모세였는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감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을 아마 아실 텐데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였던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이 기드온도 모세가 거의 흡사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비슷하죠.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기드온도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니까 자신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작은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말 표현대로 하자면 좀 뒤로 빼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나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이 내가 감당하기엔 참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말도 잘 못하고,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뒷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을 부릴 때도 우리도 있고요. 또 정말 나 하나도 아직 너무너무 부족해서 세상 사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순종하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냥 영적으로 숨만 쉬고 살지 주의 일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그런 우리가 아닌가라는 반성을 저부터 해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잠깐 살펴본 것처럼 모세도 기드온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이렇게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시면서 좀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냐?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랑하지 않도록 뭔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뽑아서 보내면 잘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한 거로 생각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기드온도 그렇게 처음에 그랬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의 진정한 고백처럼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런 은혜를 얻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모세 또 사사 기드온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가서 네 능력 갖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하나님의 증인이 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다 하나님 아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연약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자꾸 숨으려고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 좋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또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숨만 쉬고 살다 주님 앞에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그건 또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또 다 무슨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모든 내 일상을 포기하고 전도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심 받았다는 것, 부족하지만 그러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요. 세상 속에 누구나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해야 되겠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기드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야 이제 가라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사기 6장 16절인데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라고 기드온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 그대로 함께 하셔서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나 목사만 제자 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 삼는 사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험한 일이 많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어떤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 우리 앞에 예상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보내심을 받은 인생,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기드온처럼 주님, 전 너무 약해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너무 세상의 시련과 또 유혹은 강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인 거, 저 자신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런 모든 우리의 삶에 오는 시련과 유혹들을 이기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반응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 손쉽게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교회 나오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뭐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게 조금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주눅이 들어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또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오히려 서로 관계만 나빠지고 또 서로 그렇지 않을까, 그냥 피곤하지 않을까, 피곤한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주눅든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약화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또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복음이 사람에 들리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고 어떤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복음 증거하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아마 다 느끼실 텐데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나와가는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어깨 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들이 너무 샌님들이 돼서 그런 건지,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 역시도 얼마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아이다호 온 지 벌써 1년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 복음 증거라는 것이 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멋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올해 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요,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요, 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교회 봉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 봉사도 필요하죠. 직분을 맡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저는 그것보다 교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참 그 성도 때문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 살맛 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또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부족하죠. 그러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난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주님 의지에서 올 한 해, 아니 평생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서 진리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이 보이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